네, 우리 올해의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11교가 적극적으로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완독하시면 늘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특세가 다음 주면 벌써 끝나요. 한 주밖에, 이제 5일밖에 안 남아서 뭐 시작하면 끝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혹 안 나오셔도 다음 주 나오면 다 나온 걸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남았으니까 딱 마음을 먹으시고, 또 주위의 사랑방에 못 나왔더라도 우리 한 주는 해보자, 같이 나와보자 해서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주에 구정이 있고 또 인생의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로 다음 주에 더 열심으로 마지막 피날레로, 끝이 좋으면 다 좋으니까 다음 주에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마을별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새 마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마을도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거 책 받으셨나요? 너무 잘 나왔죠? 네, 잘 교재가 나온 것 같고, 제목은 복음 강이고요. 복음이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또 한번 녹음해서 우리 사랑 목자들한테도 좀 나누고 해서 같이 말씀으로 우리 11교가 하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가 식과로 되어 있는데, 한 과를 두 주씩, 한 과가 보통 2시간짜리인데, 그래서 한 과를 두 주씩 해서 이렇게 해서 20주 전반기 동안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네요. 책을 다 펴시고 펜을 드시고, 글자가 좀 너무 작게 됐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죄송한데,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시력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작은 글씨도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천천히 또 제가 반복하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일과 조금 나가다가 그렇게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한 해 동안 그 담임 목사님도 계속 목표를 세워했네. 목표. 그래서 한 해 내가 성경 몇 도 가겠다. 오늘 그 마을 기도회 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매일 1시간 하고 저한테 확인 문자 보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겠다. 내가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겠다. 저희 주보에 있잖아요. 암송하겠다. 내가 많이는 못해도 1년에 1명 전도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구원이 필요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뭐 또 몸무게를 몇 킬로 빼겠다. 뭐 이런 것도 몇 킬로 찌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또 하루에 30분 운동하겠다. 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목표를 세워야 그게 달성하고 안 달성하고 두 번째인데, 계획을 안 세우면 달성도 없어요. 그런 변화도 없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왜 목표를 자꾸 세우라고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변화 때문이죠. 변화. 내가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싶은 거죠. 저의 목회의 목표도 변화합니다. 변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회심하도록 도와줘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은 신앙이 어린데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이제 자기 몸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 사람도 책임질 만큼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 변화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자가 목양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서는, 그게 최종적인 장성한 분량, 작은 예수가 되는 이 변화를 꿈꾸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할 때 이 빈 공간에 이렇게 노트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론하고 있어요. 저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줄 때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줄 때, 이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삼손은 힘이 세다, 뭐 이런 다윗은 막내다, 이런 내용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삼손이 힘이 세다, 어떻게 힘이 되십니까? 삼손이 힘이 세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뭐 이걸 아무리 묵상해도 이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관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일 때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인생도 이해하고, 내 지나온, 우리 권사님들은 지나온 세월이 참 굽이굽이 전쟁과 가난과 또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인생이 해석되고, 또 앞으로 이 닥쳐오는 수만 가지 문제와 인생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도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면 그것들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지혜가 생기고, 또 이번 주일날 또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강조하셨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릴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단체가 있는데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 멀쩡한 교인을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방이라는 자기들의 전도 대상자, 하여튼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우연을 가정하게 막 사기치고 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오게 해요.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작업은 6개월 동안 뭐 하냐면 이 복음방에서 이 사람을 개조시킵니다. 성경에 보는 눈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3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그 애들, 이 파릇파릇한 20, 30대 젊은 애들, 대학도 나오는 이런 애들을 꼬셔가지고 앉혀서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0몇 시간씩 가르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관이 바뀌면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을 배우면 이만희가 구세주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거짓 가르침에도 그것을 눈을 바꿔버리면, 관점을 바꿔버리면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데도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죠. 뭘 한 겁니까? 딴 걸로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으로 한 거거든요. 이 성경으로 성경에 보는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물며 이 가짜도 그런데 우리는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이 성경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세상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대한 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고 우리의 삶의 체계와 질서가 되면 삶이 안정적인 거죠. 어떤 분은 딱 시험이 오면, 제가 이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 시험을 오면 너무 걱정인 분이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낙심하진 않을까 너무 걱정돼서 참 살펴야 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닥쳤는데도 크게 염려가 안 돼요. 왜요? 그분은 성경에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이 큰 시련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의 장래일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우리 암송한 분도 있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모든 성경,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을 때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포함하여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교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로 가야 된다. 일로. 여기가 살 길이야. 일로 가야 너가 살아. 가르쳐 주는 거죠.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자꾸 옆길로 새요. 철로역정에 보면 저게 지름길인 줄 갔다가 된통 당하거든요. 저게 더 좋아 보여. 저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이게 새길로 설 때 성경이 어떻게 하려면 책망하죠. 글로 가면 죽어. 몇 발짝 더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라고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여 깨닫게 해주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뭡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죠. 성경은 바르게 함, 다시 바르게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거죠. 교훈하고 갈 길을 보여주고 책망하고 잘못 가면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바르게 함, 다시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이 교육은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바퀴 운동장만 걸어도 숨차고 한 바퀴 운동장만 뛰어도 헉헉거렸는데 계속 훈련하면 두 바퀴, 10바퀴 딴 생각하다 보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훈련해서 이제 웬만한 장애물은 넘어가면서 쭉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는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는 성경의 이는은 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얘기합니다. 앞에 이렇게 함으로 결과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요. 예, 온전 영어로 퍼펙트 완전해지는 거죠. 딱 온전해져서 이제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믿음의 길을 쫙 갈 수 있는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갖춰 능력으로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져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았지만 뭡니까? 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도 먹고 실제 할 수도 있는 그런데 앞에 모든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막 성경을 읽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성경이 이런데 이 성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래서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정의인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인간 저자가 있어요. 구약 66권은 총 대략 40명의 저자. 모세,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아,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이렇게 약 40명의 저자가 창세기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한 92년 5년 전후에 기록됐는데, 그래서 총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저 데살로니가 뭐 로마 곳곳에서 성경을 기록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구약은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라는 오늘날 아랍어와 같은 그 아람어와, 신약도 헬라어란 그리스어와 또 아람어로 기록돼 이 세 개의 언어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한 권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나 그 쓸 때 성령께서 그 저자의, 그 쓴 성경 저자의 모든 오류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류는 제하고 한계는 뛰어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6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성경이 완전히 서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왁구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어를 쓰면 안 되는데 딱 맞아요. 딱. 놀랍게도 이 얘기가 저기에서 성취되고 이 얘기가 저기에서 이루어져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짓지 않고는 절대 이게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뭘 쓰셨냐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3분의 2가 역사예요.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도 이스라엘 역사죠. 역사고,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부터 사사기 다 역사책이죠. 그리고 선지서도 선지자들이 썼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도 다 역사고 사도행전도 역사예요. 서신서는 편지지만 그 역사를 알아야 그 편지가 이해되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3분의 2 이상, 대부분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사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지금 이 역사책을, 성경 역사책을 봅니다. 그럼 무슨 역사책이냐 할 때,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어요. 뭐 한국에 대한 역사책이면 뭡니까? 한국사죠. 한국사. 그러면 미국은 미국사고, 그다음에 서양은 서양사고, 동양은 동양사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돼서 역사책을 쓰기도 하고 시대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는 고대사, 중세 시대 역사는 뭐겠습니까? 중세사.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 역사는 현대사. 이렇게 시대별로 나눈 것도 역사책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역사책이 있냐면 주제별로 나눈 역사책이 있죠. 그래서 뭐 정치에 관한 역사, 정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나? 그러면 정치사. 예술이 어떻게 흘러갔나? 예술사. 유홍준 씨가 이렇게 한국 예술사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나의 유산 답사기 이런 게 예술사, 뭐 문화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역사일까요? 무슨 역사? 뭐에 대한 거 쓴 걸까요?
예, 제가 알아들었어요. 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역사를 기록했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예, 구원사야. 오늘 구원사라는 용어를 알고 가는 겁니다. 구원사. 옛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구속사, 이렇게 구원 구속이 같은 말이죠. 구속사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런데 구원에 관한 책이 뭐냐면,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공경에서의 구출이잖아요. 구원에는 때가 물에 빠진 사람을 줄을 던져가지고 구명보트에 탁 건져냈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공경에 대한 구출. 그러면 성경은 무슨 공경에 관한 구출에 관한 책일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아니면 어떤 사람 눈을 뜨자마자 너무 좋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 라고 오늘 아침에 맞으신 분 많이 없을 텐데, 하루가 사는 게 다 고달프고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데, 다 고달프게 살아요. 여기 있는 분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저 미국에 계시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가? 근데 성경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게 다 망가진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걸 우리 2주차 때 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너무 좋았죠. 그것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죠. 원래 저랬구나, 원래 저렇게 좋았구나. 우리가 이제 1장을 들어가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좋았구나. 그러나 그것이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 망가짐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구원이 완성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 죄가 다 심판받아요. 죄가 심판받고 죄를 짓게 하는 놈들, 짐승, 사단, 마귀들이 심판받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다음에 죄를 일으키는 뭡니까? 무기인 죽음과 귀신들이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다 불못에 심판받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심판받고,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맞아요.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 죄 있기 전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창세기 1, 2장에 보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지만 이게 다 해결되고 우리가 갈 그 천국, 완성된 세상인 창세기 21장, 22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왁구가 맞죠. 그래서 앞에 두 장인 창세기 1, 2장과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죄가 없는 첫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앞에가 천지면 뒤에는 뭡니까? 조심하시는데 신천지죠. 신천지. 이거 자꾸 써야 돼. 신천지. 신천신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아주 멋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불신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를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2주차 배운 다음에 딱 알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돌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나라,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탁 켰는데 5화부터 보는 거야. 5화인데 갑자기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그리고 갑자기 막 애는 막 울고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요즘 케이블 TV니까 탁탁탁 해서 1화부터 봐야 되죠. 1화부터 딱 보면 왜 두 사람이 싸우는지, 또 배다른 집도 꼭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고 뭐 이러면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또 종료된 거다. 그러면 이제 막 하고 막 둘이 사랑하는데 또 뭐죠? 뭐 하여튼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끝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드라마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거 볼 수 있죠? 16화까지 다 있으니까 보면 나중에 다 회개하고 나쁜 놈 다 심판받고 다 잘 사는구나, 이게 알아요. 이렇게 보통 안 봐도 알긴 하지만 알아요. 성경을 그런 거예요. 성경이 사도 사사기를 보든 요수아를 보든 복음서를 보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요 얘기가 어디로부터 끝날지를 알고 성경을 딱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우리보다 열악했죠. 그 시대는 신약도 없었고 선지서도 없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고 주님이 오기 직전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완성을 이해하고 약속이 다 성취된 것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 시작과 끝이 있는 구원의 역사책이다. 세 번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고 성경은 구원 역사책인데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이 수천 년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그것은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 언약에 관한 책이죠. 이걸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런 책이라고 알려주죠. 성경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39, 27권 해서 어떤 분은 번호판도 3927, 전화번호도 3927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분인데, 근데 구약이 한글말로 뭡니까? 구약, 이게 한자인데 한글로 풀이하면 뭐죠?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옛구자의 약속 약자잖아요. 옛 약속. 그리고 옛 언약 이렇게 부르죠, 성경은.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새 약속,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탁 볼 때 이건 약속의 책이야.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 약속에 대한 옛 언약의 책이고,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새 언약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신약에선 성취하고, 또 이때 약속한 것은 신약에 이때 성취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무슨 약속인가? 옛날은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할 이가 오실 것이다. 구원할 그이가 올 거다. 다니엘서는 또 그럼 다니엘에 딱 적용하면 돼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뭡니까? 환상을 본 거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환상은 뭡니까? 산돌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산돌은 뭡니까? 예수님 오실 구원자죠. 산돌이 올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구약은 다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이죠. 그럼 오실 메시아는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다 배우셨네요. 오신 메시아, 이 구약의 누누이 약속한 오신 메시아가 왔다. 보라, 저 다윗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왔다. 저 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왔다. 저 보라,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왔다.
구약에 끊임없이 왔던, 그리고 히브리서는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산돌, 그거는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신약은 구약에 예고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예수님께 왔다라는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예고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 장차 완성해 가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의 약속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나누지만 대략 동의하는 건 아담에게 준 약속.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살펴봤었는데,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하나 빠졌어요. 노아 언약. 노아 분 서운하셨을 텐데, 노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요 7개, 이렇게 세 분이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또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구원 역사의 책이고, 그것을 언약,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네 번째, 그러면 성경의 그 약속의 중심인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문은 있는데, 이 엠마오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두 제자가 이게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했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 하냐 하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인데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얘기해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창출 레민신을 얘기하는 거고, 다섯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부터 다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해서 역사책의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고, 선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시로 기록된 5권의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구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 관한,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펴든지, 어떤 부분을 펴든지 그때 예수님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펴도, 창세기를 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성경은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두 가지 사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다, 이런 용어도 쓰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딱 오셨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딱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건 맞긴 한데 딱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구약의 누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구나, 구약에 그렇게 예고했던 저분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을 읽을 때마다 왜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 부분에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신약을 읽으면서도 이 구약의 이 일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자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굴에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었구나, 이 일을 하러 오셨구나 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어디다 펴든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끝입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고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고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였냐? 요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주시려는 게 뭡니까?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죠.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구약에서 누누이 오실 그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니까 약간 안 와닿습니까? 천국을 줄 것이, 천국. 그 하늘나라, 이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다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거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 우리가 모든 저주받은 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쫓겨나는 거.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주님이 오셔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와 공존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사단의 나라를 다 멸하시고 불못에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 반복했던 건 이제 암송하라고. 암기는 IQ로 하는 거고 암송은 반복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 주소를 외우는 이유는 암기한 게 아니라 암송한 거예요. 막 오늘부터 외워야겠다 해가지고 막 한 100번 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전화번호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암송한 거죠. 자, 5가지 키워드.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성경은 뭡니까? 첫 번째, 예,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두 번째, 예,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고, 세 번째, 예, 약속에 관한 책, 언약의 책이죠. 네 번째,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다섯 번째, 예, 하나님 나라죠. 요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구원 역사 책이긴 한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 책이다. 구원 역사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 책이다. 이 5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있죠. 자, 제가 우리는 똑똑한 11교구니까 45초를 드리겠습니다. 요 성경의 정의.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탁 이렇게 손을 잡거나 딱 어깨를 탁 찌르면 이게 나와야 돼요. 탁 하면 성경은 이렇게 탁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 책이다. 오늘 나갈 때 계속 찌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뜻을 이해하면 되겠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책이다. 자, 저를 보시고, 밑에 보시지 말고 저를 보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구원 역사책이다. 야, 대단하시네요. 찌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5가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는 것까?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인가?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은 어떤 언약인가?
그걸 생각할 때 이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면서 성경이 어느 순간 팍 열리면서 성경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여기에 딛고 있지만 성경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절만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페이지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1장을 본격적으로 나가니까 요 1장 부분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읽어오시면 공부는 예습이 70이고 복습이 30이에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담임 목사님이 또 작년에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또 창세기 1장은 또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어도 창세기 1장 읽어봤거든요. 우리가 또 신년이고 또 통독이 또 시작되고 하니까 1장을 읽으시면서 일과를 잘 읽고 다음 주 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뭡니까?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가 뭔지 알아? 뭐 46억 년 전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첫 번째 뭡니까? 첫 구절 해볼까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이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요 첫 번째 고백을 못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뭡니까? 우리의 믿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건희 회장 이렇게 선택했을 텐데 이게 태어나 보니 때론 너무 좋은 가정일 때도 있지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술주정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일찍 떠났은 또 미혼모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 이런 가정 내가 원한 거 아닌데 그래 평생 그거 원망하고 저주하고 술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았지만 그러나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에 보내셨다. 그걸 믿을 때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도움닫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한 하나님이 뭐도 하십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해볼 게 있는데 지금부터 심장을 5초간 멈추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지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하라니까 진짜 하시면 어떡합니까? 심장은 뭡니까?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지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뛰어요. 놀랍죠? 누가 이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누구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실패함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어떡합니까?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도 주셨다.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이라는 수많은 세파와 일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내가 대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인생을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예,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2절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깜깜한 흑암이고 깊다는 건 이 바닷속 수천 미터 내려가는 이 바닷속처럼 이 바닥이 없는 처럼 이게 뛰어나는. 왜 물이 두렵냐면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닿으면 안정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얕은 물에도 막 물장구 쳐다가 왜 죽냐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면 땅이 흔들리니까 땅이 안 닿으니까 이 깊은 가운데 사람이 절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으라 하면 창조하는 그 말씀이 임하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기쁨에서 충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혼돈도 질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도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씀이 딱 임하면 딱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살 생명줄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깜깜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면 그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텅 빈 세상 같고 텅 빈 인생 같지만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여 이런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